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믿음은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42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그들은 주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주라는 이 칭호는 장차 주님을 통해 이방나라,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는 상징을 갖고 있는 칭호입니다. 단순히 어떤 한 단어가 아니고 그 안에는 깊은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칭호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의 구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신분, 지위,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그 단어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구주 되신 그 주님의 방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처럼 엄청난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주님이 그분의 입술을 통해 직접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주님을 구주로, 세상의 구주로 인정하며 영접했습니다. 짐승처럼 여기던 사마리아인들까지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을 짐승 취급했던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인생의 중심이 주님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나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고 갔다. 그러면 누가 순종한 사람이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영접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는 않습니다. 마치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요. 참된 성도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이 주인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자신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됨의 권세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를 착각하지 말라고요. 자녀됨의 권세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과 부귀영화, 어떤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렸을 때 주님이 그 삶을 온전히 붙잡고 역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마음이 있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중심을 주님께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어찌되었든, 어떤 일이 있던, 어떤 고난이 있던, 어떤 문제가 있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 당신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호흡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누구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자는 바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내어드리지 못하는 자가 한 주간의 삶을, 자신의 평생의 삶을 주님 앞에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제가 이 컵을 들고 있는데 이 컵을 내려놓으면 여기서 제 손에서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살이 나고 물은 흘러 넘치겠지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분명히 내 손을 넣으면 떨어지고 박살이 나고 물이 쏟아져 넘칠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내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주님이 책임지지 않으실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란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을 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내가 부르는 이 초청에 응답하여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다른 영혼을 구하는 놀라운 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너를 통해 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내 순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종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합당한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그래서 거룩한 삶의 제사가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렸죠. 그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와서 보라 라고 외치는 주님의 나팔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영접한 사람과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과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다른 점은 예배당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 뚜렷한 다름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서 나타나는 이런 뚜렷한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43절, 44절입니다. 잠깐 띄워보시겠어요? 43절, 4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한 예수님은 이틀을 유하시고 다시 유대 땅인 갈릴리 땅으로 떠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가셨겠습니까? 갈릴리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그 갈릴리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지자는 고향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갈릴리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 복음을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깊은 영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사렛의 사람들은 얄팍한 자기의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을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모르십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멘이라고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면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노멘이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그러시겠지요. 이것이 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내게 필요한 말씀과 내게 필요치 않은 말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말씀과 내가 허용할 수 없는 말씀으로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나사렛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희한하지요?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동일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 중심이 누구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얄팍함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통로를 아예 꽉 막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에 집착하는 순간 주님의 말씀을 몽땅 다 막아버리고 주님의 역사가 내 인생과 내 가정을 바꾸는 역사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는 예수가 전부라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한 그룹을 또 소개해요. 아예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또 다른 그룹이 있다고 소개해요. 그게 45절 말씀이에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아예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들어갔을 때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은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의 영접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45절에서 소개합니까?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이 모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이들이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니고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 기적이었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기적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절대적인 힘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일지라도 일단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볼 때는 마음이 혹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점이 있죠. 이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도 경험하고 많이 아는 부분입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믿음의 성숙으로 영적 깊은 은혜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깊은 성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만이 세상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전 인생을 주님께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지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라는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 기적으로 인해 나타난 그들의 태도의 변화가 정말 진정한 변화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고백이 정말로 진실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런 질문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 때문에 이 두 사건이 같이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서로 대조구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갈릴리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행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를 영접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건은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이 있었습니까? 기적이 단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게 만들었습니까? 땅 밑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 퍼 올려지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병을 고치셨습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같이 살펴봤는데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신 적이 단 한 가지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뭐 하셨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됐고, 그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께로 나온 수많은 수가성 사람들이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으로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의 변화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걸 해주십시오. 이걸 보여주십시오. 이 응답을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절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지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정 기간의 어떤 효력을 상실하면 그 기적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경험했던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기적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응답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깊은 뿌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 기적의 유무를 떠나 철저히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갈릴리 사람들은 철저히 기적에만 목매이는 주님과 무관한 유대인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갈릴리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말하며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가변적 신앙인가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변적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그게 가변적 신앙입니다. 자기 욕구나 기대치, 만족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신앙이 바뀌어버립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신앙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였으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는 말씀 뒤에 주님의 반응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는 그들의 반응에 주님은 침묵으로 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침묵으로 답하고 있다는 사실은 딱히 이 본문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이요. 요한복음 4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6장 2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이런 기적을 쫓는 신앙을 가장한 가짜 신앙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반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합리적 이해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마다 그 이해를 구한다라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의 신앙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무엇인가가 충족이 되면, 이해와 납득이 되면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도구로 내어드리는 권리 포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날마다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주장과 판단을 말씀 앞에서 계속 살펴보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돼서 주님마저도 외면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다 흘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밖에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갈릴리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깨달아 알아지십니까? 그것이 정말 당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생과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정작 말씀을 들어야 될 그때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자기의 시선을 주님에서부터 떼어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정작 들어야 될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주장과 요구에 맞지 않는다 해서 배제시켜버리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당신을 내려 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당신을 붙잡고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무서운 주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지는 거지로 살았고 부자는 부자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야기는 둘 다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믿음을 따라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어졌고 부자는 믿음이 없으므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의 눈에 누가 보였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것도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부자가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선택의 권한이 없고 이 지옥에 있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그런데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나와 동일하게 이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꼭 그것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아시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십니까? 천만에요.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 보낸 모세와 선지자를 주님으로 받지 못하고 그들을 통해 떨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를 거부하고 누구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에 일어났던 동일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주님이 보낸 말씀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재단하고 배제시키고 이것은 내게 필요한 말씀이 이건 내게 필요치 않은 말씀이야 하는 순간 주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믿음은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 속하였습니까? 아니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어디에 뿌리 박힌 믿음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할 말씀과 받지 말아야 할 말씀으로 재단하는 순간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 없나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다만 예만 있을 뿐이고 아니오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에 뿌리 박은 믿음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준, 상식,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에 뿌리를 내린 신앙은 언제나 아니오밖에는 답할 말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당신의 그 생각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다 깨부셔서 잘게 부셔버리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계획이며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향해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해와 납득이 될 때만 순종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왕은 그 삶 전체가 무엇으로 가득했어요? 불순종으로 가득했어요. 왜요? 이해와 납득, 상식과 합리적인 당신의 동의가 되어질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 다윗은 어떠합니까? 항상 모든 것에 주님의 뜻 앞에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약간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렵니다. 45절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떤 다른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요한 사도가 암시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왕의 신하가, 아마 헤로드 왕의 신하겠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급히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오셔서 제 아들에게 안수하셔서 제 아들의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그 신하의 요청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50절부터 53절이요. 요한복음 4장 50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을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제가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된다는 게 딱 연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의 사건입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아무것도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뭐 하셨습니까? 말씀만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고백하고 백부장의 사건에서도 똑같이 기록하는데 그것을 확인합니다. 어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이 바뀝니까?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권리 포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그 믿음을 보기 원한다. 당신의 믿음을 주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나의 삶을 도구로 내어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보는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